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혹시라도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신앙적인 어떤 생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가볍게 던지는 질문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아름다운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스마트폰을 붙들고 사는데 최신형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충전기에 연결이 되어 에너지가 있을 때만 작동이 가능한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다 연결이 되어야 작동이 됩니다. 우리 몸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성인의 몸에 핏줄이 다 합치면 길이가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길이라 그래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핏줄의 길이가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핏줄 하나만 이 뇌에서 막혀보세요. 심장에서 막혀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흘러야 살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막히면 죽어요. 흘러가야 살아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믿습니까? 성도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긴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어야 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셨냐면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짧은 비유 속에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가지된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아버지는 크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우리 가지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포도원의 주인이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고요.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열매를 맺혀지지 않을 때는 그 가지도 가차없이 불에 던져 사르시는 분이 포도원 농부 되신 아버지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신 분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목마른 이 시대에 생수가 되어 오셨어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 오늘 이 비유의 핵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진정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은 할 수 있다나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어로 보면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we can do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이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순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메말라 버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밖에 던져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에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가지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한테 열매 맺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지한테 좀 뽐내보라, 얼마나 능력 있는 가지인지 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자연히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 수분,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내 인생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내가 맺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가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록했는가 모르겠네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없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써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그 경험을 단순하게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인생이 경험하는 허무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빈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식을 쌓고요, 돈도 좀 많이 벌고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유하거나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삶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nothing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이런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 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럼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고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마치 오늘 말씀 보면은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 살아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간 이 가지를 접붙여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소망 없던 자들에게 영원한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접붙임이 되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무가 접붙이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나무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흘러넘쳐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믿음이 좋은 성도, 우리가 겉에 볼 때 많은 일을 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성도, 또 풍성함을 자랑하면, 또 인생의 많은 열매들이 우리가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부와 성공을 자랑하면 우리는 참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정말 믿음 있는 자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어디에가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는 믿는데 행복이 없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쫙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밀기 바랍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눈을 들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마다 생수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오늘 8절까지 보면 거하다, 내가 너 안에 거하다, 이 거하다는 단어가 6번 이상 기록이 됐어요. 강조가 돼 있죠.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거하다는 거, 거하다. 헬라어로는 거하다는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이 메노라는 단어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메노. 거하다는 단어는 아예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간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게 바로 거하다, 메노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졸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졸혼. 졸혼이 뭔지 아세요? 결혼, 이혼 이건 들어봤는데 졸혼은 뭐야? 아마 결혼과 이혼 사이에 들어갈 만한 단어가 졸혼이라는 단어인데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사는 부부를 졸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맞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친밀함 아니에요? 친밀함.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참된 부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에도 졸혼 같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졸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이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쁨과 사귐과 만남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다는데 나는 그렇게 기쁜 줄을 모르겠어.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나는 그렇게 행복한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과 말은 하지 않지만 삶을 보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우리가 서로를 간섭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나도 내 삶을 좀 살기로 합시다. 주일이면 예배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올 때니 나머지 시간은 내 나름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놔주세요. 이런 어떤 주님과 결혼은 했지만 주님과의 진정한 깊은 사귐과 만남을 누리지 못한 채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나의 관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과 친밀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님과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의 이 연합의 삶, 기쁨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가? 그게 뭔가? 분명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바로 예배하는 길이에요. 예배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얻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 구약시대 때 성막의 개념을 알아야 은혜의 보좌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성막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구별된 장소를 지성소라 그랬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딱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있죠. 뚜껑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곳이 바로 시은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구약 시대의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시은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확실한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요, 오늘 이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혼의 지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그런 은혜를 누리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늘 예배할 때마다 그런 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새벽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세요. 피곤하고 또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원동력, 삶의 의미, 그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예배함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부족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들을 보셔야 돼요. 삶의 열매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여 만나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7절 말씀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좀 원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갖는다, 아니면 예배의 어떤 형식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은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 성경 좋아,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찾아보는 참고 서적 정도로
성경을 볼 때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냥 딱 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때 그 거하다는 단어 메노라는 뜻은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이 어떠한가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 더불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참고 서적 정도로 내가 필요할 때 하나 좀 도움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요?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우리를 감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씀 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려고 해서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붙들기 시작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내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멈춘 것 같고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인생에 누림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어디를요? 내가 붙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예배가 생명이 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어야 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내주함으로 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